하나님 성일 새벽 예배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로서 저 에스파니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들이 두로가 너무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멀리 두로에까지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두로의 견고한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는 울어라고 했어요. 그들이 동경의 대상이던 성이 파괴됨을 보고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에 의존하던 물질의 그 헛됨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이의 멸망을 보고 다시는 너희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던 이들은 그처럼 견고했지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으로 가다 나가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결과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허무함을 느끼게 해요. 물질을 섬기면 그 물질이 우리를 찌르게 해요. 그래서 다시스의 선척들을 향해서 너희는 물질 문명의 멸망을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는 계속 물질 중심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다시스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물질이 더욱 풍부해졌기 때문에 점점 물질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 물질을 지배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지요. 물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정당하게 모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으면 모아놓고도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바라보다가 죽어요. 헛되게 모으기만 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다시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릇의 뜻같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바벨론이 대제국이었는데 70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대제국은 견고하기 때문에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은데 바빌론이 생긴 후에 급속히 커져서는 70년 만에 메대와 페르시아에 당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로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왕조가 망하는 것처럼 바빌론이 망했어요. 그때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세대는
70년으로 간다면서 허무한 세상을 즐기자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불렀던 모양입니다. 지금 저 러시아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망하니까 그때서야 두로가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왜 기생에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두로가 기생과 같고 기생의 노래의 가사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나무를 살살 속여서 사업을 했는데 마치 기생들처럼 여러 도시를 유혹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6절 말씀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로가 바로 기생처럼 행했는데 기생은 자기의 정조를 팔아 사랑치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여서 마음을 빼앗고 혼을 빼앗아서 그 재물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중에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위장해가지고 남보다 더 크게 보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기생처럼 남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니까 절대로 기만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은 두로가 다시 교묘한 속임수로 많은 물질을 모아 다시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두로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18절을 보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17절 볼까요?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고도 돌아와서 회복의 자리에 나가서까지 다시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 아주 거룩한 채 하고 예수 잘 믿은 채 하고 그런 사람 속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도 너무 급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석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다가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떤 경우는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극도로 세속주의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에 빠졌다가 드물게 회개해요. 물질에 정신없어서 깊숙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실컷 모아보았더니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간혹 깨달아요.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사람은 믿을 바가 못됨을 깨닫고는 어떤 이는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서 기대를 걸고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는 믿을 곳은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18절 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아멘. 두로의 백성이 고통스러운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그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많은 돈을 모아 나쁜 짓을 해서 만족해 보려고 했으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깨닫고는 바로 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죄 지은 거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시고 지난날까지 잘못 산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들면 예수님 잘 믿겠노라고 하는데 지난날까지 죄 지은 것이 족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두루가 그것을 깨닫고 무역하는 것이 이익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께로 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든지 물질을 모으든지 결혼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서 돈을 다 헌금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참회 회개라는 자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지식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고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고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 나간다는 거지요. 두루가 그러게 했다는 말인데 그것이 참회의 모습입니다. 죄를 괴로워하고 울고만 있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이 민감해가지고 우는 것이 회개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유턴입니다. 세속으로 가던 잘못된 행식을 끊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데 이 두루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 지난날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족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족합니다. 지난날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족해요. 두루처럼 허무한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해요.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을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대로 쓰느냐에 두십니까? 어려운 행제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행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두루 사람들이 변하여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참으로 멋있는 삶의 모습을 보인 말씀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고프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벌어서 구별해서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많이 써갈 때 잘 입을 자료, 잘 먹을 자료,
그런 자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자녀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남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잘 누리게 하십니다. 남에게 많이 베풀면 자신은 만족을 누려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반드시 복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받는 자가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못 받아서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두로 사람처럼 인생관을 변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의 흥망성쇠를 보고 깨달아서 성도가 나라를 위해 바른 역사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바르게 깨달은 성도는 다른 나라의 흔들림을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예. 동해, 서해, 공중에서 막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토를 발사하고 야단 났잖아요. 이 나라에 이리저리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이러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무속 주동을 받는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고, 그러니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따금씩 우리 주위의 물질 문제로 망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지금 서구 문명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잘못된 점도 많이 있어요. 가족 관계가 대단히 나빠졌어요. 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에서 감염된 찌꺼기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못 나눠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물질 중심으로 나가다가는 물질을 잃고 쾌락 중심으로 나가다가는 쾌락을 잃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우리는 정령 바르게 걸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 쓰기를 위해 기도하면 물질을 바르게 쓰므로 물질을 마음껏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 우리의 심령을 더욱 즐겁게 해주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날까지 지은 죄가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더 있다가 주의 일 하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회개는 죄를 두려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에 불과한 거지요. 후회는 100년 해도 소용없어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서글퍼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나 정령 회개하면 용기가 생겨요. 지난날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생활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전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드려요. 우리가 할 것을 다 하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것 다 보고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주말 즐길 것 다 즐기거나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요. 심지어 주일까지도 반은 잘라서 즐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요사이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만 찾아가고는 오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입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잘 먹고 잘 믿는 의뢰를 오히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을 때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기쁨을 갖게 돼요. 사람이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헛되이 살았는지 보람있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할 때 큰 감격을 하는 사람과 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드린 사람은 감격에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만족을 그 시간 속에서 느낄 겁니다. 이 프로가 변화해서 물질을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했으니 우리도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배불리 먹을 자료와 잘 입을 자료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또 남을 배불리 먹이고 남을 잘 입힐 자료도 주시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멋있는 세계를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새벽에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의지가 부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세상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